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제가 요양보사로 하루 종일 몸을 쓰면서 어르신들을 뵈는데요.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힘이 든 일도 많고 몸에 붙이는 일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같은 돌봄 일꾼들이 정말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거든요. 2026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어디까지 왔는지 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창조의 역사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정말 인간의 그 따뜻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 눈으로 본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금 상태를,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CES 2026 그리고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국제 IT 전시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최고 로봇상을 받았거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인간처럼 세밀함과 힘을 동시에 가졌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자율주행 기술로 유명한 테슬라가 만든 거라서 복잡한 프로그램이 없이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매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듯이 말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진짜 많이 싸졌어요.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니까 휴머노이드 제조 비용이 작년 1년 동안 한 40% 떨어졌대요. 지금은 한 3만 달러에서 한 15만 달러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조금 욕심을 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이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나와서 실제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만 한 3만 대를 배치한다고 했어요. 구글 딥마인드도 순차적으로 공급받고 있고요. 더 이상 꿈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기서 현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아침에 9시부터 5시까지는 꼼짝없이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제 일자리가 위험해질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휴머노이드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변수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다른 상태로 깨어나세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또 어떤 날은 몸이 아프고, 또 어떤 날은 또 가족 생각 때문에 우울하게 하루 종일 우울해 하세요. 로봇이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그 말에 어떤 영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봇이 할 수 있는 건 돌봄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신뢰의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약자를 대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영혼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로봇이 어르신의 약한 모습을 완벽하게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영혼 대 영혼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 이 기술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삶을 크게 바꿀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변화예요. 현재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작업은 공장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까지 들어오겠죠. 서비스업, 물류, 심지어는 의료 보조까지요. 저처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더 빨리 배워야 한다는 것 말이죠. 저도 인스타에서 쇼핑 콘텐츠를 만들고 책도 쓰고 요양보살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매달려서 안 된다는 거, 우리 능력의 폭을 좀 계속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전 자주 하거든요.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거는 AI나 로봇 기술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다가는 완전히 박자가 어긋나는 거죠. 이걸 도구로 봐야 해요.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배우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책의 문제예요. 이렇게 많은 로봇이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또한 기본소득은 또 어떻게 정할 건지, 또 그에 따른 교육 정책은, 또 혹시나 모를 그 어떤 부작용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이런 게 정말 중요해진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다시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정말 뭘까? 창의성? 아니면 감정? 아니면 영적 상담? 교육? 예술? 바로 이런 거예요. 미래의 직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아마 쏠릴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볼 때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와, 인간이 만든 이 창조물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경탄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성과 지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것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어떤 증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생겨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로봇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생각한다면, 일손이 부족한다면, 그러면 또 로봇을 찾겠죠.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럼 또 싼 로봇을 찾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웃이나, 우리 사회나, 아니면 전 지구촌의 어떤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그 길로 교육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고도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도 하셨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기계로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기술로 인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서로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의 소중함, 그런 인간적인 가치들 말입니다. 2026년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가정에 들어오고 있어요. 비용도 떨어지고 있고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어요. 너 인간이 정말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뭐니? 요즘 들어 계속 더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 쪽에 관심들이 많고 더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교육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사실 기회일 수도 있고,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배우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겠다고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책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로봇 시대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